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신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의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가서 6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라. 일어나라. 너는 산들 앞에서 다투라. 그래서 언덕들이 너희의 음성을 듣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영적인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산들과 언덕들이 증인으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백이 듣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백을 대고 말해도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비밀은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말하자면 언젠가는 이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어야 되는데 산들 앞에서 다투라 그러죠. 산들 앞에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산들이 메아리가 되면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한참 있다가 여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들, 여러 산 앞에서 다투라. 이 말이냐면 마치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다투듯이 말과 말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치 사람이 다투고 사람이 듣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요거 그런 의미입니다. 언덕들이 너의 음성을 듣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언덕들 앞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언덕 앞에서 왜 말을 해? 얼마나 답답하면 언덕들 앞에서 말을 할까요? 이거는 바로 주님의 그 심정을 애타는 심정. 참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하여금 듣게 하라 그 말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듣게 하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귀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미가가 이 말할 때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들으라. 오 산들아 주님의 논정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땅에 강한 기초들아 들으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을 가시고서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산들아 주님의 논쟁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 때문에 성경 전체는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성경책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딱 대화하고 뭐 근심 걱정 염려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뭐냐?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죄란 뭐냐? 그 존 오웬의 그 글을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온전함을 나의 삶 속에서 표현을 못하고 왜곡되게 그걸 살고 왜곡되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논정을 들으라. 너의 땅에 강한 기초들아. 땅에 강한 기초들. 땅에 강한 기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기초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을 가지고서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께서 사람과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냐는 말이에요.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에게로 무엇을 행해왔느냐. 그리고 어떤 점에서 내가 너를 피곤하게 하여 왔느냐. 나를 반다이 간증하라.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뭘 했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너희를 피곤하게 했네. 피곤 여기 단수로 쓰인 거는 뭐냐면 야곱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이제 싸잡아서 단수로 취급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할까? 내가 바라는 걸 안 되게 할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못 가게 할까? 내가 또 안 하고 싶은 걸 또 하라 그럴까? 우리 그런 갈등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아.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아. 또 반대로 나는 그 사람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또 결혼하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만들어. 또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또 이상의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하나님은 어디에 빠져버리면 몰입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다른 것이 개입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는 마귀 짓이거든.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합리화 정당화 시켜도 그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결과를 난다면 그는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만을 최우선, 최고, 가장 첫 번째로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우상이면 그래?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네. 그 자식 데려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면 네가 돈을 줬더니 네가 날 뒷발질하고 돈을 섬겨? 나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겠네. 그 어떤 자매 간증 들어보니까 저도 사진으로 봤지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사회적으로도 재능이 있고 잘생기고 뛰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어준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해서냐?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어떤 현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 와서 저하고 대화하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자기가 그 잘 나가는 가게를 정리했느냐. 그 잘 나가는 가게를 정리 안 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 안 바쁠래야 안 바쁠 수가 없고 그 일에 몰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내 마음과 몸과 시간을 쏟지 않으려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그 정도만 하고 스톱. 이제 먹고 살 거 되시니까 스톱. 나를 더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사인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강력한 방법으로 결국은 정리시켜서 그 얘기를 또 저도 많이 들었지만 엊그저께 또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나를 반대에 간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할 말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나를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무슨 감정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피곤하게 하였느냐? 그러면 나를 반대에 간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얘기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개성이는 뭐냐면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랬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게 증언하라가 아니에요. 이 테스트 파일은 뭐냐면 간증하나 간증.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긴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지난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야. 그걸 간증이라 그래. 우리가 보통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신앙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증이 아니라 나를 반대, 하나님을 반대에 간증하는 거야. 반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왔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그렇게 안 한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땅 밖으로란 말은 뭐냐면, 이 아웃 오브 있죠. 이거는 어디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크. 그러니까 어디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란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당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자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에크란 말이 아웃 오브예요. 아웃 오브. 응?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왔고 너를 종들의 집 밖으로 대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왔다는 이 말이나 종들의 집 밖으로 대속하였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데리고 올라왔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건졌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죄악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 너가 지금 세상에 죄의 종이 됐잖냐. 세상의 종이 됐잖냐. 그게 종들의 집 밖으로 대속하였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항상 볼 때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보라 항상 얘기했죠. 우리 개성이는 속량에 따라 속량, 송강을 랜섬인가요? 그 따로 다른 단어가 따로 있어요. 대신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세스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를 앞서 보냈다. 이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뭐 했습니까? 율법을 소위 말해서 모세 오경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렇고 저렇게 다 보냈는데 그걸 왜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오 나의 백성아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 협의하였던 말을 그리고 베오르의 아들 발락하고 발라함은 달라요. 발라함이 시팀에서부터 길가레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 여기 내가 주석을 써놨죠. 모압의 왕 발락이 협의했던 바가 뭐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오르의 아들 발람이 시팀에서부터 길가레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바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베오르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뭘 대답했냐 이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게 뭐냐? 여기 시팀에서부터 시팀은 이제 민수기 25장 1절 길가레까지 그러면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이거 이제 읽어보면 아시는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이것 갖고도 2시간 얘기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시팀에서 길가까지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중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 있었더라도 주님은 결국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의 그 결론이 뭐냐? 이는 너희가 주님의 의로움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고통을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가 봐.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오늘도 내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사진 찍어갖고 몇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주님의 의로움을 알게 하는 거다니까. 여러분이 흥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의로움이 주님 자신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뭐냐면 주님 자신이 어떻게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버렸나? 주님이 나에게 저주했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 우리가 수많은 부속이 모아져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기계가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환경,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뭐랄까요?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의로움이에요. 주님의 불의로움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 그걸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둡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놀렐루야. 그러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번에 삼성에 취직해 줄 거야. 이번에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묵상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돈 많이 벌어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가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 그러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네 생각 버려라 이 말이에요. 네 아이디어, 네 계획, 네 목표, 네 잔머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다 똑같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랬잖아. 자아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깨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럼 꽝이에요. 아무리 내가 집을 팔고 논을 팔라고 헌금을 100억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오늘도 내가 글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궁유를 베풀라 그랬죠. 남에게 후하게 대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랬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 안 믿어. 나.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전부 이득이고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대. 뭐 진리가 어떻고 뭐 바른 생각이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뭐 그거 다 개소리라니까. 그걸 보고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걸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되는 거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대로 결국은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는 거고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오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굽힐까? 내가 태우는 헌물들을 가지고 곧 한 살 된 수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올까? 그러니까 이 미가가 뭘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오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굽힐까? 태우는 헌물들을 가지고 곧 한 살 된 수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올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점수 한번 따볼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 개의 기름의 강들을 가지고 유쾌해지실까? 이 말은 뭐예요? 수천 마리의 양을 바치고 기름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겁니까? 이 수만 개의 기름의 강들,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강을 이룬 거야. 그것도 수만 개. 강의 숫자, 기름으로만 된 강이 수만 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입안으로 인하여 나의 첫대생을, 곧 나의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한다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성에는 영혼의 죄라 그랬죠. 영혼이 아니라 그냥 혼의 죄라 그래야 됩니다. 정확하게. 혼의 죄.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뭡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식. 몸의 열매가 자식. 내 죄 때문에 자식을 바칠까? 나의 첫대생이라고 그래. 첫대생이 뭐예요? 맏아들 아닙니까? 나의 입안으로 인하여 나의 첫대생. 이 말이 뭐냐? 곧 나의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냥 내 자식을 바칠까?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달래볼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 갖고는. 오 사람아, 그분께서는 무엇이 선한지 너에게 보여주어 오셨다. 그래서 공정하게 행하고, 뭘 보여줬냐? 공정하게 행하고 공유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이 세 가지 외에는 무엇을 주님께서 너에게서 요망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게 뭐냐? 공정하게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부정한 방법을 부정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금 떼먹고 뭐 저울추 속이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궁유로 살아가면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베푸른 삶을 살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돈 있다고 까부지 말고, 잘났다고 까부지 말고, 잘생겼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박사기 됐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외에는 무엇을 주님께서 너에게서 요망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게 살아라, 공유를 베풀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라, 걸어가라. 참 이거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탐욕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 도시에게로 외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님의 이름을 볼 것입니다. 너희는 그 막대기를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지정하여 오셨던 그분을 들으라. 그분을 들으라 이 말하면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막대기를 들으라. 보세요. 막대기를 손에 들으라 그 말 아니고 막대기를 들으라. 막대기를 들으라 그 말하면 그 막대기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가 때리는 그 소리의 그 의미.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막대기로 나를 때릴 거냐? 그 막대기 소리를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막대기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님의 지혜 사람은 님의 이름을 볼 것이다 그랬죠. 이름을 본다는 거에 뭐예요? 이름이 뭐네? 이름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름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한 게 있어요. 꼭 들어야 됩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예수 이름인데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주님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김철수의 이름 그 말은 뭐냐면 김철수라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본다는 말은 뭐냐 이것도. 이름을 본다는 것은 이름을 어떻게 봅니까? 이름을 듣는다 그래야지 그지 왜 본다 그랬냐고. 근데 계획성경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이라 일어나죠. 본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거든. 본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두 눈으로 본다는 거야. 이름을 보는 거야. 이름을. 그 말은 뭐냐? 그 존재.
그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응? 지혜의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어? 그렇게 딱 들으면 그 이름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들었는데 그 이름이라는 존재를 열개 눈으로 딱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누가? 지혜의 사람이. 지혜의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이론이 아니고 막연한 어떤 뭐랄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의 존재로 내 앞에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구말리 하늘에 있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참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 내가 이름에 대해서부터 설명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0절 이거 전부 다 한번 이거 내가 이거 메모리 해놨는데 야 이름을 본다. 이 정말 이거 기가 막힌다. 나는 성경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이 이름을 본다는 이 표현이. 이름을 듣는다가 아니라 이름을 본다니까. 야 이거 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김철수 그런데 김철수를 본다는 거야. 여러분 내 친구 김철수 그러면 뭐예요? 김철수가 눈앞에 탁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김철수라는 그 친구의 특징과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 이거 설명하려면 우리가 그잖아요. 30년 전에 고향 친구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 딱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이 정도만 합시다. 10절 아직도 사악한 자들의 집 안에 사악함의 보물들이. 이 말은 뭐예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해가지고 사악함의 보물. 이거 뭔 말이에요? 부정축제했다 이 말 아닙니까? 부정축제. 세금 떼먹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양심을 속이고 가짜 팔아먹고 중국산 팔아먹고 국산이라 속이고 국가의 세금 떼먹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사악함의 보물들이. 그리고 가증스러운 그 빈약한 말이 있느냐? 아직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아직도 사악한 자들의 집안에 사악함의 보물들이 있고 가증스러운 그 빈약한 말이란 말은 뭐냐면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말, 두 말, 세 말 있죠. 그 말을 말한 거예요. 빈약한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을 속인단 말이에요. 말을.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정한 그 사이즈 그 용량이 딱 되는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말 사이즈가 말 사이즈가 적은 거야. 그리고 저울추를 또 속여. 그리고 가끔 시장에 보면 그 관공서에서 나와고 그 저울추를 속였는지 그거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갖고 감옥 가는 일이 많았어요. 기계를 뜯어갖고 조금 조정해 놓으면 실제로는 1kg 나가는데 800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g 줘놓고
1kg 값을 받는 거야. 그 200g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보고 빈약한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빈약한 말. 이래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아니라 있어. 크리스찬이 공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들었어요. 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단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디 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불린다 해갖고 대한예수장로이고 통합적 교단에 내가 아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아니 그 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 받더니 어느 날 갔더니 70만 원 밖에 안 받다나 뭐 60만 원 밖에 안 받다나 그러고 아니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갑자기 그랬댔어요? 아니 교단의 공금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공금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많습니다. 응? 진짜 그거 얘기하려면 정말 내가 입이 더러워질까봐 다 말을 못해. 사기꾼 선교사, 사기꾼 목사, 사기꾼 장로, 사기꾼 총회장, 사기꾼 노회장, 사기꾼 총무, 사기꾼 서기 많습니다. 많아. 그래 내가 그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돈 적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만약에 대한예수 장로교 통합적 교단에 아는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벌써 몇 년 됐어요. 벌써 그런 지가. 처음에 저보고 120만 원 받는다고 했더니 지금은 뭐 60만 원인가 70만 원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연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어느 교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막 다 얘기하려면 뭐 더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고 내가 사악한 저울들을 가진 그리고 속이는 추들의 가방을 가진 그들을 순수하다고 여기겠느냐? 사악한 저울들을 가지고 다니고 속이는 추들의 가방. 그러니까 그 추가 속이는 추야.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추가에서 1kg짜리 추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900g밖에 안 되는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1kg짜리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추를 담았고 다니는 가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순수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 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그것에 부유한 사람들은 난폭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부유해진 사람들은 난폭으로 충만하고 이건 뭐냐면 완전히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그것의 주민들은 그런 저울추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은 거짓말들을 이야기하여 왔으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 안에서 속이게 됩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기꾼들은 항상 있어. 항상.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항상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태양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항상 옛날에 있어요. 옛날에 서기관이 지금도 서기관이 옛날에 대상 지금도 대상이 있고 옛날에 율법교사가 있으면 지금도 율법교사가 있고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 예수님 때려 죽인 인간들이 있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인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때려 죽인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나를 반다의 간증. 여기 뭐예요? 나를 반다에 간증하라. 응?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한번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를 강타하는 데 있어서 곧 너의 죄들 때문에 너를 황폐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를 병들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강타 세게 때리겠다.
다시 말하면 네 죄 때문에 너를 황폐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를 병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손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머리 굴러봤자 박살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입니다. 한 민족도 순간에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고도로 발달된 문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어요. 다. 응?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문명 다 사라졌어요. 캄보디아니 그런데 보시오. 그 옛날에 캄보디아가 얼마나 강한 국가인 줄 아세요? 다 사라졌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3분백까지 보세요. 3분백까지요. 3분백까님이 왜 그런 사고를 난 줄 아세요? 그 당시 3분백까지는 사장으로 일했던 분 간증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감옥 가가지고 5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3분백까지 무너져갖고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분이 영락교회 집사였잖아요. 영락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이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다녔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짜 종교인이었다. 종교인인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영락교회 그 남성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해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 나왔고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 해가지고 저 몽골에 가서 선교사 생활하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설교는 안 하고 간증하겠다라고 한 40분 정도 간증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10%가 구원받으면 천만다행이다.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10%가 구원받으시면 천만다행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다 가짜구나. 5대째 믿고 성경을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헌금을 1억을 하고 어쩌고 그런 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하고 로마서를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외운다고 구원받나? 가짜단 말이야. 가짜. 내가 항상 있잖아. 가짜다.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짜는 조금이래. 가짜 아니요. 가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성경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천 배가 많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성경 똑바로 보셔요. 너가 먹으나 만족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저주예요. 그리고 너의 내리던짐이 너의 한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너가 내리 던져진다. 근데 그것이 너의 한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꽉 붙을 것이나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구출한 저것을 내가 검에게 포기하겠다. 그 말 검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는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이거는 뭐야? 네가 발바닥 쳐봤자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가 씨 뿌릴 것이나 너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가 올리브들을 짓밟을 것이나 너는 기름으로 너를 기름 바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잘라고 올리브를 짓밟는데 네가 짠 기름은 네한테 바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소리지. 그리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짓밟을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네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를 네가 마시지도 못한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안 걸려 죽는 거야. 교통사고로 죽는 거야. 응? 그런 일 많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놈이 챙긴다고.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오므리의 귀르들과 아베 집안의 모든 일들이 지켜져서 너희가 그들의 계략들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이다. 오므리의 귀르들이 뭐냐? 여기 써놨죠. 주전 885에서 874년에 통치한 그 오므리 왕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세웠으며 아방의 시조로서 아방보다 먼저 된 왕이죠.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랐다. 또 아베 집안의 모든 일들이 뭐냐? 여기 내가 메모해놨죠. 여기 이제 그 성경의 열왕기상 21장부터 25장 26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과 아방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폭정을 하고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악한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자고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왕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의 규례들과 아베 집안의 모든 일들이 지켜진다는 말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계략들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니도 똑같이 짓고 있잖냐 이거야. 이는 내가 너를 황폐시킴. 데솔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냥 무릎에나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민들을 휘바람을 불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봐도 허허 잘한다라고 비웃는 거 있죠. 휘바람 부는 거예요. 비웃는 거. 휘바람을 불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모욕거리를 짐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하는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모욕거리를 짐진다는 거죠. 나의 백성이 모욕거리를 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모욕거리를 당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짐을 질 거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큰 죄를 짓지를 않아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 이 죄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가 힘이 있어야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해서 힘이 없는 사람이 깡패짓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부정축제 합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뭘 합니까? 못해요. 죄 짓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죄를 짓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 성경을 지금 요즘 계속 예레미야 이 성경 보면 전부 죄 문제 얘기하잖아. 죄 문제. 죄 짓는 얘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니까. 근데 오늘 목사들이 이런 죄 얘기합니까?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삼박자구원, 아무개는 새벽기도 쌓았고 복 받았고 일천번째 들었고 복 받았고 아무개는 어떻게 하니까 복을 받았고 야곱의 복,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는 말은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하거든. 떠나거든. 그리고 어느 목사가 그랬다잖아.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 내가 그 당사자 그 목사한테 들었는데 우리 보고 죄 지으라. 죄 짓지 마라. 무슨 술 먹지 마라.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천당 지옥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듣기 좋은 교양적인 말을 하지. 그런 그 천당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재림이 어떻고 뭐 환란이 어떻고 뭐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축복받으라 소리도 하지 마라 그들이에요. 왜? 우린 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어? 진짜로 이거 내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30년도 더 듣네. 그거 들은 적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할 때니까 우리 보고 전도할 소리도 하지 마라. 어? 목사님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다 먹고 살게끔 해주고 다 할 테니까 전도해라 뭐 기도해라 뭐 회개해라 뭐 지옥이 어떻고 뭐 예수님 재림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엊그제도 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상대 안 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진실한 성도는 그래 안 하지. 전부 다 가짜들이 그러지 않냐. 사기꾼들 그 엉터리 신자들이 그냥 엉터리들이 그러지. 신자도 아니지. 엉터리 종교인들이 진짜 그렇게 하겠지. 진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30평짜리 사는 사람들은 30평짜리끼리 놀고 40평짜리 사는 사람은 40평짜리끼리 놀고 20평짜리 사람들은 20평짜리끼리 놀고 진짜입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했다는 증거고 세속화 됐다는 증거고 가짜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내가 하라도 할 자신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세요. 자신을. 여러분이 뭐 성경 있고 지식 있다고 그거 진짜인 줄 아십니까? 약할 때 가까우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감사합니다.